내가 너를 넘어.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 온 땅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할렐루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오라 주님 주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청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나나 노래하자 호산 호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우리 삶 모든 곳에 함께 하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을 보일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허탄한 것을 위로하고 당신을 향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 아버지 귀에 고운 향기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교회를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두어도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흥왕하여 일어나는 교회, 당신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영적 쇄신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죠? 해산할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속의 모든 잘못된 생각, 가르침, 습관들을 고쳐 주옵소서. 나태함과 안일함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정해도 잠시 지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성정이나 의지로는 못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지성소에 있게 하옵소서. 거기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게 내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 선봉의 자리에 세우신 당신의 사람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 깊은 기도로 서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채워주시되 당신의 힘과 능력과 영역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다 므낫세나 아몬의 족족을 버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로 나아가므로 이곳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디딤돌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천태만상 요지경 같은 세상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작은 바람으로 되게 하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10월이 중순입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서 있는 나무들도 그 선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당신의 지으신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그 완전함으로 땅의 모두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길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성취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힘을 냅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니 힘을 냅시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힘을 냅시다. 아멘. 우리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이 소중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멘. 아멘.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불꽃과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 설교 본문을 원고를 너무 작게 인쇄를 해왔어요. 와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여서 오늘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들으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듣는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옹해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을 풀어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묵상하면서 여러 왕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왕은 읽으면 그냥 힘이 쭉쭉쭉쭉 빠져요. 읽으면 마음이 막 아프고 답답하고 그냥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왕들이 나오는가 하면 간혹 놀랍게도 이 왕을 만났는데 마음이 은혜가 되고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그래 힘을 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을 만날 때는요 그런 왕이 한 명도 없어요. 20명의 왕이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너무너무 힘든 왕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는 새 왕이 있더라 이겁니다. 새 왕. 그 이름도 유명한 아사. 그 이름도 유명한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시야. 여러분 이 새 왕의 이름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선한왕 할 때 그중에서도 2대 선한 2명만 뽑아라. 그러면 누굴 뽑아야 돼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잊어버려도 열왕기하를 읽고 나서 꼭 기억해야 될 왕 두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누구요? 예, 이 두 왕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두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의 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너무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왕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히스기야 왕하면 뭐가 유명하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기도했냐?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인용했어요.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랍사게로부터 어떤 적군의 사령관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센지 우리를 그냥 꽁꽁 묶고 힘이 쫙 빠지게 하는 랍사게, 얍삽한 랍사게 같은 그 사람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몹쓸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면병을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를 뒤로 물러가게,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전쟁도 이기고 기도해서 병도 낫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 왕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만나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요시야라는 왕도 굉장히 놀라운 왕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는 말씀의 왕이에요. 말씀의 왕.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왕. 예,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 요시야는 말씀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기도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과 같은 상황, 병들을 기도로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을, 나라와 민족을 개혁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악한 왕이야. 엮이는 가정이라고.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가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며 우상숭배하고, 자기만 우상숭배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우상숭배하는 악한 가정,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 어둠의 상처 많은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왕들이 나왔나? 정말 놀라운 왕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아버지가요, 아버지 신하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걸 봐요. 또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엄청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엮이는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시달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게 희한하더라고. 요시야가 그래요. 요시야. 그러니까 8살에 여러분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봐도요, 8살에 왕이 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8살에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예? 8살이면 지금 여기 8살 누가 있나? 우리 원호가 조금 더 커가지고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가장만 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16살 때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19살 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만나도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찾아오셨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안에 가슴에 막 사무친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뭘로 만났을까? 사랑으로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로 나타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친구로도 만나더라고요. 다양하게 만나요. 중요한 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시아가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아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청소를 해요. 아버지가 성전 안에, 할렐루야, 이런 센스가 어떻게 원고를 뽑아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유, 세상이 다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가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뭐부터 한다고요? 성전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 청소. 예.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인 므낫셋,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 밖에다 갖다 놓는 건 그래도 어쩌다 그렇게 했다 보다. 밖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집안에다가 우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실, 그리고 막 마술사, 주술사, 무당들 불러다 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열왕기를 읽다 보면 야, 뒷목을 잡게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호와의 전에 저런 우상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 하여튼 밖에서 뭐 나쁜 짓 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집안에 들어와서도 나쁜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야. 할아버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우상부터 다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게 내버리는지 성경에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성전을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하다 보니까 여기 금도 가고 뭐 뭐가 벗겨지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해요. 따라합시다. 성전 수리. 그러니까 요시아가 성전 청소하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수지 맞은 왕이에요. 성전을 어느 날 수리를 하는데 헌금통이 발견된 거예요. 헌금통. 헌금통이 보니까 헌금이 들어있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집안 청소하다가 양복 주머니를 뒤졌는데 갑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가 나온 거야. 할렐루야. 꽁돈 생긴 거죠. 잃어버렸던 돈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헌금함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헌금은 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 성전 수리 더 잘하라고 다 주고 그 성전 안에 있던 헌금함 밑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말씀, 율법이 발견됩니다. 율법이. 그게 어떤 율법이냐면 신명기 율법이에요. 신명기 특별히 28장부터 30장까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생명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발견했는데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읽고 놀래가지고 그걸 왕한테 가서 막 읽어줘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듣고 막 울어요.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 주민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시아가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데 성경이 요시아가 왜 그런 복을 받게 될 수 있었는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씀을 들을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은혜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다른 말로 마음이 연약해졌다. 마음이 순수해졌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도 있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경화증,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면 뭐가 안 되냐면요. 옆 사람을 사랑하기가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말이 안 나가거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딱딱해지나 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힘든가 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다. 얼마나 힘드세요? 시작.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10대들. 야, 얼마나 이 분유한 세상이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빠른 삶, 이 경쟁, 무한 경쟁의 신자본주의에서 공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이 이렇게 좋게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많이 마음이 힘들구나. 우리가 간경화로 하니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거, 독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독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얼마나 힘드세요? 시작.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튕겨졌나 봐요. 말씀을 드리면 참 졸리기만 하고. 여러분 근데 요시아는요 평소에 다른 데도 할 일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른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너지를 남기는 사람.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직장에 일터에 가가지고 100%다 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워라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진 사람.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집에서 쓸 에너지를 남겨오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자녀와 대화도 하고 요즘 어땠어? 이렇게 마음도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 이게 요즘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좋은 엄마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도요. 제가 부탁드려요. 집에서 쓸 에너지를 좀 남겨오세요.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와가지고 밖에서 막 이러고 다시면서 이렇게 되는. 예.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말씀을 들을 에너지를 갖고 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토요일 날 밤새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저도 밤새고 왔는데 할렐루야. 저야 생명 걸고 왔으니까 저야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섰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잠도 한 12시간씩 주무세요. 토요일 날은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잠을 많이 자면 치매 안 걸린대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잠을 많이 주무시면요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잠을 많이 자시는 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많이 자시길 축복합니다. 저쪽 뒤에서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요 우울증이 안 걸릴 것 같아. 잠을 많이 자. 본인이 알아. 제가 맨날 얘기해요. 너는 우울증 안 걸린다. 잠을 많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 왜? 말씀을 드릴 때 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좀 쌩쌩하시네. 다들 이렇게 눈을 보니까. 언제는 보면요. 와, 토요일 날 뭐 하셨는지. 제가 보기엔 드라마를 10편을 보신 것 같아. 시리즈물로. 안 봐도 눈에 다 보이는 거 아세요? 이상하게 여기 올라오면 그런 게 잘 보이네. 저분 넷플릭스 봤구나. 저분 흑백 요리사 봤구나. 얼굴이 흑백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자, 아무튼 자,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저는 그래서 요시아의 별명을 붙여봤어요. 말씀의 샘이에요. 말씀의 샘. 말씀을 던지면 말씀이 통 하고 분수처럼 탁 터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샘이 있다, 묵상의 샘이 있다, 기도의 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샘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 인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성도 중에 누구를 찾냐면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 찬양에 목마른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찬양 인도자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를 인도하는 사람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찬양의 샘이다. 여러분 기도의 샘도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될 때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기도의 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 오시면요. 기도가 돼요. 그분들이 교회 안 오시면 기도가 잘 안 돼. 찬양이 되게 하는 사람, 기도가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묵상의 샘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분만 만나면 묵상 얘기를 해요. 우리 정진산 집사님. 제가 묵상의 샘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묵상이 너무 하나님과 이분이 묵상을 나누면 하나님이 여기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묵상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하세요. 제가 묵상의 셈이라고 해드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섬김의 셈이 있어요. 이분은 하여튼 사람만 보면 섬기려고 작정을 하신 분처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 혼자서 다 하라고. 섬김의 셈들이 있어요. 이분들 옆에 있잖아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의 셈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피스메이커예요. 사람들의 사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 좋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의 셈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의 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쁨의 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원호 이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네들을 보잖아요. 얘네들은 일단 보면 제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 살아요. 대단한 능력자들이 아무리 돈을 써도, 아무리 여행을 가고 좋은 휴양지에 가서 누워 잠을 자도 마음에 쉼과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애들을 봤는데 세상에 돈 하나 안 들이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의 샘이 터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가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다. 내가 저기 하와이 여행 가야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네가 주는구나. 양심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헌금이 아니죠. 용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믿는 자들은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 주중에도 금요일 날도 우리 시안이 하진이가 집이 전기가 나갔다고 교회 와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도 와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예. 어제도 지율이도 오고 우리 하진이 시안이 또 와서 있다가 가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얼굴로 힘을 주기보다는 목사님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얼굴을 많이 비치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요, 애들이 저희한테 평안과 기쁨을 줘요. 우리 교회의 기쁨의 셈 뭐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심령이면 제가 보기에는 복 있는 심령이에요. 어제 저희 10대 중에 다율이라는 애가 있는데, 오늘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는데, 다율이가 어제 지율이한테 갔더니 지율이를 이렇게 만지더라고.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 좋은가 봐. 이렇게 좋다고 말은 못하고 사춘기가 왔는지 이렇게 그쪽 표현 못하는데 이렇게 쓱쓱 만지고 가더라고. 좋은가 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기쁨의 셈, 평화의 셈, 섬김의 셈, 묵상의 셈, 기도의 셈, 예배의 셈, 이런 셈들이 많으면 여러분 매일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뭡니까? 그 당에 몸만 담그면 낫는 거야. 그냥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낫는 거야. 마음에 근심이 낫고 우리 안에 상처가 낫고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여전히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생수의 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직작을 짓고 이분은 무슨 셈이 있는지 그분의 셈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묵상의 셈인지, 기도의 셈인지, 예배의 셈인지, 평화의 셈인지, 기쁨의 셈인지, 화평의 셈인지, 희락의 셈인지, 섬김의 셈인지, 구제의 셈인지, 봉사의 셈인지, 지혜의 셈인지, 지식의 셈인지, 하여튼 생각나는 거 뭐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 다 동원해가지고 아는 지식 다 동원해서 딱 보고 얘기해 주세요. 두 분씩 짝을 지세요. 생수의 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 짓고 당신은 무슨 셈입니다. 시작. 이게 막 왁작지껄해야지 셈이 터지는 거예요. 자, 막 망설이네. 큰일 났네. 망설이네. 큰일 났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네, 셈이 빵빵 터지나 그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앞에 오늘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11월 달에 세우려고 우리 시드 형제를 베이시스트예요. 아주 미디도 잘하고 그런 형제인데 오늘 예배하는데 중간에 감동이 왔어요. 그때 눈치 줬어요. 하라고 봐. 오늘 베이스 쳤는데 제 형제를 보면서 형제 안에는 성실의 셈이 있어. 신실의 셈. 성경에 이 성실이 영어로 뭐냐면 faith예요. faith. F-A-I-T-H. faith, faithful. faith가 가득한 사람. 원더가 가득한 사람 원더풀맨이잖아요. 원더우먼. 예. 뷰티가 가득하면 뷰티풀이잖아요. 예, 여기는 페이스가 가득해.
성실해, 참 성실해요. 오늘 10시 반까지 오라니까 딱 10시 반까지 왔더라고. 엄마 아빠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10시 반까지 가야 된다고 엄마 아빠를 끌고 왔더라고. 역시 자녀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실의 셈이에요. 성실의 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셈을 자꾸 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시아는 어떤 셈이었다고요? 말씀의 셈이에요. 말씀의 셈. 그런데 이 요시아에게는 말씀의 셈인데 자신에게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자기에게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요, 백성들에게도 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 2,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말씀의 셈이 터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요시아는 자기만 말씀으로 충만하고 자기만 말씀의 셈을 연 사람이 아니라 백성에게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씀의 셈을 열려고 무리를 다 모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 당시에는요, 문맹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전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전부 다 글을 읽으니까 이게 별로 감동을 안 하지만, 여러분,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반백년 동안 므낫셋과 아몬이라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예 땅에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50년 동안 50년 이상을 말씀을 못 들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듣고 살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50년 동안 말씀을 못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울었을 거예요. 요시아가 울었던 것처럼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아는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고 이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성전 청소 수리하다가 발견된 이 언약의 책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따랐다. 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듣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참 너무 귀한 왕이다. 너무 멋진 왕이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거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이거 왕이라고 이거 너무 자신의 그 권력과 자리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직장 상사가 그런 것처럼 목사님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보니까 막 새벽 20일 새벽 재단 가정마다 세우자고 막 표 짜가지고 나눠주면서 막 협박하면서 쓰라고 막 좀 이따 그럴 거거든요. 목사님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눈빛으로 부담감 주고 막 말로 부담감 주고 막 자리 옮기라 그러고 여기 앉으면 똑바로 거기 딴 데도 앉으라 그러고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면 그건 너무 강압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럴 거예요. 왕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시아가 왜 그럴까요? 요시아가 지금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이 요시아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을 찢으며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말씀을 향한 이 요시아의 태도와 자세가,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쁘고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건데 너는 이 재앙에서 제외, 넌 열외. 요시아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인데 자기는 구원을 받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재앙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는 구원받는데 자녀들은 다 지옥 가. 그럼 어떤 아버지가 할렐루야, 난 됐다. 야,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왕, 나라의 아버지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 지옥 간대. 백성이 다 재앙에 빠진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미국에 괴물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쪽에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피하라고 몇백만 명 대피하라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가 비행기표를 끊어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난 플로리다 가서 놀겠대.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이 예고를 들어가지고,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알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갔다 와. 비행기 타고 왔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거예요. 잘 가. 이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아버지. 굉장히 아주 넓은 아버지예요. 애가 울더라도 가지 마! 가면 죽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불이 막 팔팔 타는데 거기에 기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 아이고, 그것도 다 인생의 경험이지. 가서 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봐. 이런 아버지 있어요? 이런 부모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를 못 가게 해보세요. 애가 울고 보고 난리 납니다. 애가 울고, 애가 막 대굴대굴 구르더라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뺏어야지요. 못 가게 해야지요. 표를 찢어야지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누가 열왕기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저 왕에 걸려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저 너무 강압적으로 하네.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인 거예요.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맞고 뺏고 멀리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까이 못 가도록. 지금 요시아가 백성을 향해서 지금 우상 숭배고 지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하여서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 자기에게로 모아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아가 뭐까지 하냐면요, 이 23장 4절, 우리가 어제 묵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요, 한번 잠깐 말씀 볼게요. 4절부터 4절 다음. 네. 왕이 여기 보면요, 4절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남유다 안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까지 가가지고 북한에 있는 우사까지 다 태워버려요. 성경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불사르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6절 보실래요? 6절. 여기 불사르다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대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무지에 뿌리고 우상을 이렇게 육회 상쾌 통쾌하게 그냥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냥 갖다가 저쪽에다 모셔놨다가 아니라 가져다가 불살라가지고 그 불사른 흔적들까지 다 빻아버려가지고 그걸 묘지에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다 해요. 개혁을 해도 자기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나라 민족의 영역까지 싸그리 목장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 이게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유다, 우리의 삶의 좀 넓은 지경, 학교 일터까지, 더 나아가 사마리아, 일본, 중국까지, 그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자기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여기도 다 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와, 말씀의 셈인 요시아가 육회 상쾌 통쾌한 왕이다. 우상을 이렇게 박살을 내다니.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보세요. 오늘 말씀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을 붙들고 우상을 이렇게까지 한 왕은 없었다. 다윗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말씀으로 개혁한 왕으로 유명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24절이 뭐라고 그러는지 24절 말씀 볼까요? 이거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왜 이렇게 우상을 다 빻아가지고 그냥 불살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이루려는 열망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면 몸에 불같이 얘기하는 사람,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가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김다니엘인가요? 네? 다니엘 김. 그 선교사, 와, 강의를 엄청 많이 다녀요. 강의 다니면은 재정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재정을 안 받아. 제가 보기에 그 재정 받았으면 잘 될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야, 이 사람 힘들게 사는구나. 왜? 말씀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야, 제가 듣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가끔 보면 임석택 목사가 자기 배부르려고, 자기 배 부르려고 지금 목회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요즘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목사님 이름으로 한 거 수상한데,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면 다 이거 목사님 이름으로 재산 쌓는 거 아니야?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우리 교회도 재정을 더 투명하게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빨리 이 짐을 벗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사모가 재정을 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 가져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함께 이 재정의 짐을 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요. 내가 돈 받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살고 싶은 사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저도 가끔 너무 억울할 때는 그런 말 해요. 저 나가서 대리운전하면은 이거보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기 원해서 나의 삶을 던진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요시아예요. 율법의 말씀, 성전에서 성전 청소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요.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그 말씀대로만 진짜 복이 오는가? 말라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의 11조를 통하여 너희를 축복하는지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성경에 이런 말 하는 건 되게 과감한 말 아닙니까?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는지 실험해보는 실험 정신의 사람들. 말씀의 성취의 열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 요시야.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똑같은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친 한 분. 누구십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음,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다 누구와 연결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열망에 사로잡혀 있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다 이루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게 사셨던 이 땅의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시야를 가만히 보면 요시야는 말씀의 셈이고 말씀을 이루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요시야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요시야가 예수님은 아닌데요, 요시야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런 뜻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요시야는 요시야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매일 교회관한테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놀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이루려는 열망이 닮았고 말씀의 셈인 것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21절,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여기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요시야가 우상을 왜 제거했을까요? 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다 빻아서 불살라서 다 버리고 우상을 왜 제거했을까요? 1번, 말씀을 이루려고. 두 번째, 왜 우상을 제거할까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이룬 열망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이거 하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여러분, 왜 비웁니까? 왜 비워요? 왜 물을 쏟습니까? 새로 받기 위하여. 왜 제거합니까? 새로 붙이기 위하여. 왜 우리가 죄를 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이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거 이렇게 호호 불어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확 버려버리세요. 그럼 빨리 세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왜 우상을 제거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패스 오버 데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겁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첫째 아들 장남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남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면 어린 양을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 집에 문설주잖아요. 문설주에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 요거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면 그 문설주의 문지방을 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재앙은 지나가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패스 오버 데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재앙이 넘어가는 것만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걸 몰라.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면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 주 왜 피를 바르지? 피를 바른다는 건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당시에는 누가 나를 지켜주냐? 친족이 아니면 당시에 그 왕들, 힘이 센 왕들이 지켜주는 건데 저기 멀리서 왕이 깃발을 들고 옵니다. 이렇게. 깃발을 보는데 지금 왕이 깃발이야. 그럼 빨리 내가 옛날에 그 미음자형 주택이잖아요. 저 문 옆에 외양간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그 외양간 동물을 빨리 잡아다가 그 피를 문에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그 뭐냐면 생명을 걸고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 와가지고 피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럼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그럼 왕은 뭘 하는지 아세요? 왕은 그 집안에 있는 걸 다 누리면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이걸 피의 언약, 뭐 생명의 언약 이런 말로 불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애굽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같이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동물을 잡아다가 문대다 막 뿌리는 거예요. 쟤네들 귀한 손님이 오시나? 어디 왕이 오나? 아무도 안 오는데 두리번두리번 보는데 안 오는데 갑자기 뭐가 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집만 애가 안 죽어. 이 집만 애가 안 죽어. 하나님의 재앙은 넘어가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 집은 죽지 않고 살더라. 이게 6월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6월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피를 그 삶에 뿌리는 자는, 그의 인생에 뿌리는 자는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넘어가고 패스오버되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경에 많이,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이 다윗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신앙 고백하면서 뜨거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삶을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는 죄성이 드러났어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수많은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때 다시 뭘 회복하냐면 6월절을 회복하는데 이거는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몸이 들썩들썩 해야 돼요. 왜? 구원에 대한 감사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감격을 다 잃어버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6월절 회복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모태신앙들 잘 들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아니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다리는데 쉽진 않아요. 제가 아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만 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만 하면 반드시 자원하게 돼 있다. 왜? 제가 그렇더라고요. 역사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왜 자원하지 못할까?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와 허물로 죽은 나,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도 생명을 주고 해가 떠오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게 덤으로 사는 은혜인데 이게 감격이 안 돼.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서로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예, 아이고. 우리가 즐겁지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시켜야 해요. 시켜야 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낫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더 주님 앞에 자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성이 안 차요. 다른 교회를 보면서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는 되게 잘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자원함으로 하자는 사람 시키지도 않았는데 베이스 기타를 교회에서 사준다 그랬어요. 사실 돈이 없어요. 선포해버렸어요. 진짜 돈이 없어요. 베이스 기타 살 테니까 베트남 갔다 와서 얘기하자. 시간 끌기, 시간 끌기. 근데 고세를 못 참고 본인이 샀어. 본인 용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신목사님의 지갑을 봤는데 5만 원짜리가 많길래 무슨 목사님이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석의 돈이라고. 이석이한테 카드로 이거 사주고 현금을 받은 거예요. 야, 독한 아버지야. 그걸 봐도 그냥 주지. 다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했어요. 교회가 줘야 되는데 교회가 못 주니까. 아니, 자기가 샀더라고요. 저기 있는 기타가 그거예요. 저기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자기 용돈을 다 털어 저거 산 거예요. 이쁘지 않아요? 그게 이뻐 보여야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저 뭐 하려고 저러고 있나. 아직 갈 길이 머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회복하게 하려고 유월절을 여러분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전에뒀고 후에뒀었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자고 뭐라도 좀 해보자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 역사 한 200년 넘 300년 가까이 되는 이 역사 가운데 200년이죠. 200년 되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왕이 없었대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좀 하자고 말하는 왕, 말씀을 읽어주고 그렇게 도전하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주일 예배 끌려 나오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 안 가면 용돈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오지 마시고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마시고 예수를 만난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요시아는 말씀을 이룬 열망의 사례 접했고 유월절을 회복시다.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는 이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가 새벽 예배 쓰는 거 있거든요. 억지로 나지 마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님 그걸 갖다 주세요. 그 표 갖다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요시아가 말씀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을 닮았고 유월절을 회복하려는 것도 예수님을 닮았는데 결론됩니다. 요시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죽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29절 읽어보면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무깃도에서. 근데 요시아가 왜 무깃도에 가서 죽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주석을 봐도 설교를 또 전부 다 뭐냐면 요시아가 연약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망,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안 가도 되는 싸움에 참여했다가 개죽음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해석이고 설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요시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아의 죽음은 신비에 둘러싸여 있어요. 왜? 안 가도 되는데 간 거예요. 지금 애굽의 아로누그란 왕이 여기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아수르 왕을 치러 간 게 아니라 아수르와 연합해서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랑 애굽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내쫓으러 바벨론과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둘이 해가지고 이걸 뺏었거든요. 이걸 치러 가려고 지금 아수르 왕을 도우러 간다는데 오늘 성경에 이걸 왕이 치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게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친다라고 하지 않고 도우러 가는 성경이 좀 번역이 너무 이게 이 번역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이 얘기인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힘을 합쳐서 가는데 거기 왜 끼냐고.
그 남의 싸움을 왜 끼냐고. 다 이평가예요. 거기 왜 껴가지고 괜히 자기 복수심, 자기 성급한 마음, 자기 열정으로 거기 껴들어가지고 개죽운당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요시아의 오명을 벗겨야겠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요시아는 왜 굳이 거기 무기토에 가가지고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냐? 자, 여러분 요시아가 성전 수리했죠. 성전 청소했죠. 우상 다 제거했죠. 유월절을 회복시켰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26절입니다. 26절. 요시아가 대단하잖아요, 지금. 자, 근데 26절, 27절 보세요. 오늘 말씀 26절. 다음. 25 다음. 네, 여기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요시아가 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율법적으로 우상 다 제거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좀 봐주시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봐주시지. 결론이 뭐예요? 이 성 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버린다는 거예요. 성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8살의 왕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봐주시지. 여러분 말씀이면서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이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다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일어나는 거 없다며요. 그러면은 좀 유다 좀 살려주셔야지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셔야지요. 나를 봐서라도. 얄짤이 없어요, 얄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네 그 죄, 므낫세네 죄, 할아버지 죄 때문에. 아니, 할아버지도 회개했잖아요. 마지막에 역대하 32장이면 므낫세 회개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리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내동이 쳐가지고 그래서 깨달아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이 되어 다시. 므낫셋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므낫셋이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하지만 므낫셋은 그래도 회개는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했으면 좀 봐주시지. 왜 이렇게 유다를 멸망하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버립니까? 이 성전 깨끗하게 하려고 수리까지 더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걸 왜 버리십니까? 자, 우리가 좀 침착하고 정신 차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시아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단이 뭔지 아세요? 지가 재림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예수님 비스무리해지거든요.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신앙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착각이 되고 지가 예수님이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 아래 많아요.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요시아가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굳이 요시아는 연약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역사 그대로 읽으세요. 여러분 요시아는 왜 이렇게 죽었을까? 요시아의 죽음은 정말 의문투석입니다. 요시아가 왜 이러고 있을까? 저는 요시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드리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가? 열왕기하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어디서 죽었다고요? 무깃도. 여러분 무깃도를 아십니까? 무깃도? 자, 무깃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무깃도. 목사님은 무깃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깃도 들어보신 분? 무깃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무깃도라는 지명이 나와요. 되게 유명하고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거의 다 갑니다. 저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 무깃도라는 땅이 있는데 자 무깃도 땅부터 보여주실래요? 무깃도.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요단강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북쪽 저기 갈멜 저쪽 꼭대기 톡 튀어나온 데 있죠. 갈멜산이에요. 엘리야의 갈멜산 유명한데
제가 성지순례 처음 갔더니 저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갈멜산 갔다가 나사렛 있죠. 그 아래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성경명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무기토에 가면 이 앞으로 이 무기토 저 위로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져 있고 요 아래로 샤론 평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 예, 여기 무기토예요. 이 앞에가 이스라엘, 이 뒤가 샤론 평이에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이 무기토, 여기가 솔로몬 병거성이라는 데인데 제가 여기 또 다음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찾다 제 사진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자, 제가 갔다 왔어요. 여기가 무기토예요. 이 무기토가 뭘로 유명하냐면 다음 노래 아니요 네 여러분 요 사진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마겟돈 옛날에 이런 이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 이거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 보셨습니까? 지구대 종말을 말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아마겟돈. 자, 무기또라는 말은 구약에만 나와요. 구약에만. 근데 이게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자,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자, 이건 맨 역사의 맨 마지막 지구와 우주의 대종말 있죠.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나면 어려운 새영, 용은 큰 뱀, 옛뱀, 큰 용이라고 하는데 용은 뭐냐면 사탄 마귀를 항상 말해요. 사탄 마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는 그 사탄 마귀의 조직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사탄 마귀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악한 영들을 같이 움직여요. 소위 귀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주로 어디에 침투해 들어가 역사하냐면 어떤 사회 시스템, 사상, 이념, 주의 이런 데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걸로 나타나요. 자,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자, 천하 왕들이 뭘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들 뭐 푸틴도 있고 뭐 제렌스키도 있고 뭐 지금 다 왕들이 많잖아요. 김정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뭐 자, 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려. 자, 마지막에 사탄 마귀 귀신의 모든 조직, 이념, 주의, 사상 이런 게 다 뭉쳐가지고 한 군데 다 모인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요. 이놈들이 다 모여요. 자,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와요. 갑자기 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올 때를 항상 뭐라고 하냐면 롯 때처럼 노아 때처럼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가 없이 와요. 예배드리다 오기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 오고 일하다가도 와요. 예수님 갑자기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못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오셨는데 못 가. 왜?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못 와. 왜?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다 우리가 이해하죠. 일상 사는데 먹고 사는 다 바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런 갑자기 오셔서 여기 봐요. 주님이 갑자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 새 영이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어디에 모여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을 타러 모였나? 뭐 이런 유머를 하잖아요. 야, 이렇게 안 통하나? 아무튼 자, 아마겟돈. 다음.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다음. 넘겨보세요. 자, 아마겟돈은 원래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음차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르마겟돈이에요. 이게 APUA 써 이제 이게 아르마겟돈이에요. 돈이에요. 마겟돈. 요거를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하르메깃돈이에요. 하르메깃돈. 하르메깃돈을 헬라어로 쓴 거예요. 아르마겟돈으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뭔 때냐면 메겟돈.
메기돈, 이게 뭐냐면 무깃도라는 뜻이에요. 무깃도. 하르가 뭐냐면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 산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무깃도가 신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아마겟돈으로. 이 아마겟돈이 무슨 뜻이냐면, 이 무깃도가 무슨 뜻이냐? 무깃도가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임 혹은 주둔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무깃도에 가면 솔로몬 병거선이라서 솔로몬이 군대를 주둔시켰던, 아까 봤던 항공사진을 봤던 거기가 솔로몬 주둔지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가면 꼭 가십니다. 한때 한국계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 가서 다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여기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제가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고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아마겟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탄마귀 귀신의 모든 조직체가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이념, 사상, 뭐 하여튼 시스템, 모든 사탄마귀의 모든 세력이 다 모여요. 여기에 모여요. 이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보다 이렇게 이단이 사이비가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역사상 이단들은 계속 있어왔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지금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주의나 이념이나 사상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정신을 싹 뺏어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이 신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돈에다 정신이 팔렸고, 섹스에다 정신이 팔렸고, 권력에다 정신이 팔렸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떠내려가고, 교회고 뭐고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이 자신의 모든 힘을 통하여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모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여 사탄마귀 귀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상과 이념 시스템, 모든 귀신의 악한 영들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모으고 있고, 지금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무깃도로 달려갑니다. 애굽왕과 아수르왕과 메대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4대 강국의 모든 왕들이 지금 갈그미스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지금 누가 뛰어드냐면 요시야가, 이스라엘 코딱지, 북이스라엘도 없고 남유다도 거의 없어, 요만큼 있는데,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거기 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4대 강국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 서로 싸우려고 붙는데, 거기 지가 뭐라고 왜 뛰어들어가요?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몰랐을까요? 요시야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깃도에 달려간 요시야가 뭘 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강력한 세력들이 모이는 그 중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읽으면 이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겼다. 이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이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교회가 이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요시아는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던져 무모한 죽음을 당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이랑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메대랑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를 던집니다. 요시아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애굽, 이스라엘의 5대 제국, 원래 아수르부터 시작하는데 애굽, 아수르, 메데 빼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5대 제국을 말하거든요. 거기 애굽이 들어가면 6대 제국이죠. 메데가 들어가면 7대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7대 제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시대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은 처절한 개죽음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무력하게 죽다니. 요시아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도대체 요시아는 그의 죽음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시아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었고 유월절을 지키려 했고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그는 이긴다. 저는 그의 죽음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 요시아는 말씀을 발견했죠.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이루려고 살았어요. 말씀의 모든 삶을 바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삶에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참된 왕이 아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있다. 그가 죽어서 참된 왕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그는 이긴다. 내가 아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산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망한 것 같고 바닥을 칠 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일상을 살다가 우리가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때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교회가 짓는 것 같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역사의 실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다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모입니다. 죽어라고 안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위한 가정 새벽 재단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표를 다 주면서 20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추수감사절 주간까지 20번의 새벽 재단에 한 가정이 한 번만 나오십시오. 한 가정이 한 번만 나오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나와서 오 감사 5가지의 감사 제목, 오 간구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써가지고 나오세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요시아의 말씀으로 말씀 받고 온 성도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날은 그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정진환 집사님 가정이 이날에 만약에 오 감사 오 간구로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나와도 돼요.
그 가정만 나오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가 하루 종일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과 차원함이 있다면 나도 기도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나오시면 돼요. 두 번도 하지 마세요. 딱 한 번만. 그래서 먼저 하는 분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한 날이 결정되면 그날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날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더 이상 유튜브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뭐 세월호 사건 뭐 여러 가지 뭐 촛불이냐 무슨 뭐 태극기냐 뭐 그런 거 할 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세월호 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어 청년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그 뭐 촛불 집회인가 하는데, 거기 갈 청년들이 왜 안 가요 하더래가지고 거기 갈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금요일 날밤 12시에 차를 몰고 청와대 뒤에 올라가서 청와대 인왕산을 돌면서 청와대 7바퀴 돌면서 새벽 2, 3시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고, 나머지 광화문에 아무도 없을 때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모임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에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교단이 결정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참여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공문이 왔고 친문에도 났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의 적들이 다 모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여서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데모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요시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혼자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혼자 해서 뭐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 마귀 귀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견딜 것이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수님 깨닫게 하신 말씀, 열어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새가 예수님을 닮은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고 말씀을 찾았고 말씀의 은혜를 입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의 죽음조차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여
그 사람들이 말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하욕하는 그 무기토에 가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주여, 사타마귀 귀신이 다 모여서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 위에 함께 다시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 구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와 주의 언급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유월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려는 열망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요시아를 닮은 삶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교회가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는 찬양과 간증의 교회 되도록 매일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붙드시고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며 부드럽게 하여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죽음까지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을 이루는 열망의 기름 부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겼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교회에 찾아주시고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 추수 감사를 준비하는 한 5주 남았는데요. 추수 감사를 준비하는 20회차 가정 새벽 재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요시야의 말씀을 붙들고 추수 감사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감사 오간구로 새벽을 깨웁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렸는데요. 기간은 추수감사절 주간까지고요. 한 가정당 새벽 한 날을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하신 가정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나눠드립니다. 꼭 적으십시오. 저희 교회 18가정, 출석하는 가정이 18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 교회 안 나온 자녀까지.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신 가정은 제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18가정이하고 기록이 안 되는 가정들은 제가 선교사님들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록해 주시고요. 그래서 5가지 감사 제목을 준비합니다. 2024년 5가지 감사, 오감사, 따라서 오감사. 또 한 해를 향한 5가지 간구, 오간구, 오감사, 오간구 딱 오죠. 그래서 이거를 기도 제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본인 날 전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이쁘게 만들어서 공동체에게 나누고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정한 날 전까지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루 전에. 그리고 세 번째, 새벽 당일에 온 가족이 다 깨워서 이날은 무조건 나옵니다. 6시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서 만나고요. 히스기야 기도로 새벽다는 그 가정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하루 종일 이 가족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시아의 말씀, 새벽 당일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같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가족이 모여서 오감사 오간구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나눠드릴 테니까 식사하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 쓰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전화로 다 날짜 드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국교회 연합예배. 정확한 이름은 악법저지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예요. 그래서 광화문과 시청에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반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모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 믿음으로 함께 저희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네, 서울 강동 여전도 연합회 찬양축제가 11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열방교회에서 있는데 매일 교회가 항상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팀으로 참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장으로 김소희 자매를 세웠는데 소희 자매가 토요일 날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서 또 다른 분이 섬길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찾아서 우리 자매님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참석할 수 있나? 남자들도 하긴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 교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별내 고산 광주팀이고요. 오늘 카페 사역 헌금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는 걸로 저희가 주변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커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우리 박수로 축복의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식사하십니다.